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님과 함께 새벽을 맞이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새벽 묵상을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42절인데 27절에서 30절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았죠. 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사러 갔는지 구하러 갔는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상태고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내용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바로 그 영적인 갈증을 예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어쩌면 살고 싶다는 그런 의욕마저 상실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여인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시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처음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유대인 한 남자, 한 청년에 불과했지만은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예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대화 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이때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막 끝났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여자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동네로 갔다고 하는데 이 동네는 바로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죠?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정말 멸시하고 그렇게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최초의 여선교사라고 그렇게도 붙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그만큼 내려놓고 싶은 것들, 정말 내려놓고 싶었지만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것들, 나의 소중한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붙잡고 버리지 못했던 나의 그 물동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물동이가 있는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동이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또 보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녔던 여인입니다. 근데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동네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29절 앞부분에 서두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쭉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왜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여자 전도사라고 여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제 불려지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와서 보라는 것과 그리고 또 가서 전하라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 and tell, 그리고 또 come and see.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는 come and see입니다. 29절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go and tell, 가서 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바로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것을 go and tell, 이 전도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선교지로 아니면 전도자로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도 선교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맨시 모델은 이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라고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와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서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처음에 빌립이 그렇게 했죠.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을 만났으니까 너 한번 와봐라. 메시아 예수를 한번 너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때 빌립은 전도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와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바로 예수를 자기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와서 보라고 하는 이 전도법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문제가 거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모든 세상에서 정말 자기가 살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변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나오기도 싫어하고 말 섞기도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을 피했던 이 여인이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변했네? 이 여자 뭐지? 왜 변했을까? 궁금해지니까 어떻게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나왔다고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서 보라, 내가 변하지 않고 무조건 오라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 것을 너희들도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덕이 되어야 되고 변화된 우리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서 전하라는 말씀보다 와서 보라는 이 말을 하기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 삶에서 그들에게 전도하려면,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려면 변한 나 자신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여인이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되어 와보라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이제 이 여인을 통해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 보고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틀 동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청에 응하시면서 그곳에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 기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는 없는지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인지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린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주님이 수가성 여인이 한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전파에는 참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들고 그 예수와 함께 나아가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물동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고집, 욕심,
교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를 기다리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영광의 또 자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